32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새 날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주의 전에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새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다시 해가 뜨고 새날을 맞고 그리고 그날을 감사함으로 잠드는 저희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많은 날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염려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를 힘겹게 할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도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좋은 계절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푸르른 산하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세상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대자연과 함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풍성한 것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이제 느끼지 못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감격 속에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허망하고 썩어질 것, 한 줌 재와 다름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썩어질 것을 쫓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마음과 중심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의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오직 주님께서 그 앞에 좌정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또 주님 전에 나와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두가 백신을 비롯하여 치료제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종사자들과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찬송과 간구의 시를 읽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시편 73편부터 77편까지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73편부터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3편부터 약 83편 정도까지의 시에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여 봉사하던 이였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나와 보면 그의 이름과 역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그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들을 보면 이 시대를 달리하여 이제 저작이 되었지만 그 저작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던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찬송들은 대부분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사베 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나중에 읽게 된다면, 시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민, 그리고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의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무엇인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겨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이였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면 좀 더 하나님과 닿을까 하여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할 뻔하였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의문과 그리고 꼬리를 무는 자신의 번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다고 고백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 고민하였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근시안적인 세상의 시각에 아직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괴롭죠, 복잡하죠, 의문이 해결되지 않죠. 이 시편의 저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이 실족하였다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거룩하게 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태여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이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고민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일상의 고민과 아픔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잡한 어지러운 꼬리를 무는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뭐라 그러나,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가운데 점점 더 우리는 혼미해지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는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 노래합니다. 74편에서는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화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소의 파괴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수 갚아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원수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이제 학자들은 이해할 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시인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전의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형통과 회복의 사건들을 추억함으로써 그것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75편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시를 우리가 한 편 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높여주시고
또한 악인을 꺾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재판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이 있는 것 같고 악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형통하는 게 선인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게 잘못된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나중에 읽게 되면 주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다, 주의 이름이 내 가까이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옛 어느 그 서양의 아주 오랜 그 시인이 그 반대편 대서양 너머에 있는 유럽의 시인이 미국의 어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쓴 시가 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지금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이죠. 76편에서는 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 때에 이 산헤립과 군사들이 공격해 왔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사시켜 주신 그 사건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큰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해결되면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결될 때가 돼서 됐다, 혹은 안 그래도 해결될 것이었어, 나도 어느 정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에서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77편까지 볼 텐데, 77편에서는 환난의 날에 고통을 당하는 시인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시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만나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73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 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제 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제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